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의 말씀 통해서 특별히 37장에 나타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 37장에는 17세의 소년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36장 이렇게 전에 가보면 요셉이 16살밖에 안 되었을 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그 산고 끝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젊었지만 사실은 그 요셉은 16살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슬픔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픔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과 상실감이 요셉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가장 믿고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그리고 자기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주고 아껴주셨던 그 어머니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배신을 하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니라 아이를 낳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요셉, 어린 16살밖에 되지 않는 요셉과 그리고 핏덩어리 베냐민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베냐민을 길러가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길러줄까요? 사실은 잘 길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핏덩어리 베냐민을 누가 길러야 되느냐? 요셉이 길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살밖에 되지 않는 요셉이. 그러니 얼마나 요셉의 삶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절망스러워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과 이런 현실을 통해서 요셉은 뭘 깨달았느냐 하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구나. 어머니가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영원히 함께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구나. 언젠가는 나를 다 배신하고 언젠가는 나를 다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그러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분이 누구냐? 그럴 때에 요셉은 하나님만이 나를 떠나지 않을 뿐이구나 하는 신앙을 가슴속에 소유했던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요셉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그야말로 살아갈 용기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아버지는 계시지만 사실 아버지는 울타리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요셉은 고아가 된 거예요. 어머니 잊어버리면 고아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육적으로는 고아가 됐을지 몰라도 요셉은 영적으로는 고아로 살지 않는 신앙을 소유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과부가 되지면 안 돼요. 영적 고아가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육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과부인 거죠.
우린 그런 영적인 고아나 영적인 과부가 되면 안 돼요. 요셉이가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던 그 라헬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를 통해서 아마도 그 신앙을 배우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가 있던 적이 있었어요. 최고의 위기고 최고로 힘들 때가 언제였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21살 때 군대를 가야 되겠는데,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4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네 형제가 있었지만 물론 그 전에 9명의 형제를 우리 어머니가 낳으셨는데 그 중에 다 죽고 4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질긴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4남매 중에서 막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뭐 정말 장난도 어마어마하게 치고 사고도 어마어마하게 쳤는데도 우리 어머님은 저는 얼마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던 그 어머니가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영장은 나왔는데 군대는 가야 되겠는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안 가고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탈영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범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참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절망감, 상실감 때문에 정말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어차피 갈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은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어머니 없이 군대에 들어간다는 건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군대를 들어갔죠.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다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훈련소로 자대 배치를 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 가서 제일 자대 배치를 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보초 쓰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밤에 교대하면서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교대하면서 보초를 쓰거든요. 그것도 이제 훈련이긴 한데 어쨌든 짝대기 하나 된 훈련병에서 갓 이제 탈출한 2등병이 보초를 씁니다. 아침 이제 저녁 8시, 9시 정도에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근데 말이죠. 군대에서 참 선배들은 참 못된 선배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쫄병을 세워놓고요. 교대를 안 해주는 거야. 지네들 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2시간이 지나도 안 와, 3시간이 지나도 안 와. 꼬박 12시, 1시 계속 날밤 세우는 거예요. 날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통보초라 그래요. 통보초를 쓰는 거예요. 거의 매일 썼어요. 저는 선배들이 교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 자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은혜를 받은 거 아십니까? 그 달밤에 달 보면서 별 보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밤에 더 나잖아요. 막 울어요. 울다가 달 보다가 별 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어머님이 찬송 부르던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식들 앞에서 제발 좀 찬송가 좀 불러주세요. 기도 좀 조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세상에 평생 가도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한 번도 못 보고 자라나면 그 자식이 뭐가 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글쎄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대잖아요. 글쎄 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제 다
어머님 아버님도 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니까 조그만 아이가 엄마 눈을 까뒤집으면서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그러더래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글쎄 기도하는 거가 죽는 건 줄 아는구 말이죠. 눈 감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고 배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훗날 큰 신앙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참마룻 바닥에서 기도하던 우리 어머님, 찬송가도 진짜 못 부르시고 곡 해석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한 곡 가지고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걸로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불러요. 우리 어머니 음치도 그런 음치가 없고 박치도 그런 박치가 없는데 그 찬송이 지금도 생각나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어요. 통보초를 서는데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내가 비록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짜 믿음은 그때 찾았어요. 하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달 보면서 별 보면서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목사시키려고. 그래서 군대에서 그냥 우리 군인 부하들 데려놓고 의무실에서 예배당처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로 라헬이라는 어머니를 떠나보냈어요. 우리 어머님도 일찍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가요,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보다 어머니를 더 의지할까 봐 어머니를 먼저 불러가셨구나. 내가 일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일찍 보냈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도 사실 우리 어머님이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셨다면 저도 신앙을 갖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송,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그 읽던 성경, 그거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정말 본다는 게,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요셉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 길이고 언젠가는 다 끝날 것이고 영적 훈련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확실한 은혜는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영덕교회 와서 얼마 있다가 얼마 안 있었는데, 그때 지방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지방 부흥회가. 그런데 그 부흥회에 유명하다는 강사님이 오셨죠. 그런데 그 부흥회를 끝나고 내가 빨간 봉고차를 몰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모시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신가 그랬어요. 오늘 은혜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대. 그래서 내가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무슨 은혜 받으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와, 그 강사님 춤 끝내주게 추더라. 강대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아마 춤을 추셨어요. 그분이 참 활동적인 분이신데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글쎄, 춤 잘 추는 거 글쎄 은혜 받았다고 하니, 이게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 주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시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어머님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이것이 무슨 신앙이냐면 객관적인 신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보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 이게 객관적인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니까 요셉의 생각이나 마음이 확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 라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프긴 하다. 인간적으로는 슬프죠.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걸 보니까 하나님보다 어머니를 더 의지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저렇게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했구나. 나에게 동생 베냐민을 맡기신 것은 베냐민을 통해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상급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구원의 재료로 주셨구나. 그래서 요셉은 베논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논이 그랬거든요.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괴로움의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베논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자식인 이 베냐민을 베냐민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로 길러갈 수 있었고요. 베냐민 하나 잘 키우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별히 할머니들께서 손주를 맡아서 기르시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손주 맡아서 기르는 것도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를 거면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길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16세의 소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걸머지게 하신 그 십자가를 걸머지면서 큰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추어 갔네요.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려고 하고 주어진 현실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기도 하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늘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사건 통해서 참 엄청난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셉은 이제부터 내가 사람이나 세상에다가 기대와 소망을 걸면 안 되겠구나. 왜? 어머니조차도 사실은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세상에다가 기대를 걸면 걸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고 허망함밖에 남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어렸을 때에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붙잡고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이 자기를 배신하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면 섭섭하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절망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세상을 의지하다가 거기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하다가 그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에게만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행복을 찾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뭘 입혀주시죠?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시고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보나마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채색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랑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그 속에 기록된 말씀은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네. 이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정말 채색옷과 같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채색옷만 입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사건과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색옷을 입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예정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신앙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절대로 나에게 안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네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비록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결코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왜?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좋은 것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신다고 믿으니까 그게 좋은 거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금덩어리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어줘도 소경들은요, 이걸 돌멩이 무거운 거 왜 주냐 그래. 왜? 좋은 줄 모르거든.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이 예정신앙,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셉은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요셉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지혜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지혜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청소년 때 어머니가 하도 뭐라 그러셔서 화가 나서 여름밤인데 집을 나갔네요. 그것도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잠옷 입고 나갔는데요, 나갔다가 내가 얼마나 후회한 줄 아세요? 세상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모기한테 헌혈을 했어요. 얼마나 뜯겼는지 모기한테. 그때 제가 그렇게 많이 뜯기는 바람에 면역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1시간인가 2시간을 그냥 그 여름밤에 모기한테 얼마나 뜯겼는지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야?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 분이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걸 내가 알기에 내가 돌아갔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꼴 좋다. 돌아올 줄 알았다 내가. 우리 어머니 벌써 돌아올 줄 알고 계셨어요. 탕자 아버지하고 어떻게 그렇게 닮으셨는지.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인 줄 아세요? 우리는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탕자 아버지처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오늘 요셉은 또 어떤 신앙을 갖게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 인생의 앞길에 최선의 뜻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최선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사건을 만나도, 때로는 정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아마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하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여러분은 그걸 믿으세요? 그거 안 믿으시면요, 통과를 어떻게 할 건데? 이해 안 되는 사건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통과하실 건데?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해 못할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걸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이 최선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망할까요? 낙심할까요? 안 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예정신앙이 분명하니까 날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낙심을 해요? 나를 최선의 뜻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손붙들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뭘 그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쓸데없는 거 바라보다가 낙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현실을 통과하더라도 두 가지 신앙은 버리지 않았어요. 첫째는 회개하는 신앙, 두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인데,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17세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정말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색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채색 옷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말씀의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모님들은요, 자식들한테 채색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오늘 아버지 야곱이가 오늘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가 그 머나먼 애굽으로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뭐예요?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채색 옷을 입혀놓은 자식은요, 어디 가든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지 못한 부모님은요, 정말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고 난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채색 옷을 못 입혀줘? 말도 안 돼. 자기가 못 입히면 채색 옷을 입혀줄 목사님을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든지 뭐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인 옷인데요, 우리나라 색동저고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옷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옷이거든요.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옷을 입으면요,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과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세상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다 속습니다. 속고 속이는 일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치 보세요. 이 사회를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세상적으로 배워서 세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속고 또 속이는 거예요. 내가 속이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속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정말 살아가면요, 세상에 절대 속지도 않고요, 세상을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채색 옷을 철저하게 입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디 갖다 놔도 뭐예요? 살아남아. 어디 갖다 놔도 뭐예요? 뛰어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의 그 모든 정말 노벨상이란 노벨상은 다 휩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야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요셉은 이렇게 채색 옷을 입다 보니까 보는 것도 다르고 뭔가 느끼는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모든 사건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다 해결해요. 이유가 뭐예요? 채색 옷을 어렸을 때 입었거든. 물론 나중에 형들한테 채색 옷을 벗김을 당했지만 그때까지 벌써 채색 옷은 아예 체질화가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암송해야 돼. 그 말씀, 암송한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식을 지켜주는 말씀이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식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쨌든 오늘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니까 요셉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네요.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다양하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올려면 와라. 시험이 와도 겁 없어요. 시험이 와도 겁 없네. 고난이 와도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왜 주시는 줄 아니까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오히려 환난 가운데 기뻐해요. 더 감사해요. 더 기도해요. 더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소유한, 요셉의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